예, 오늘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뜻 말고 하느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자신의 원함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무엇인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다른 기준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진행할 때 하나님의 실제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자기가 확정해버리죠. 그런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통해 강력하게 원하도록 이끄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 맞다면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욕심일 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 내용도 적은 분량입니다.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 바울의 뜻이 주님에 의해 2번이나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준비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뜻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시곤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복음을 들고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바울의 전도팀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본문에 나타난 아시아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그 아시아 대륙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아시아 대륙 이런 얘기할 때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는데 터키의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다고 했죠. 예, 그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되는 그 곳으로 오늘날의 그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시아입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 세계 곳곳이 점령되었었는데 이 지역도 로마가 점령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곳을 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전도팀이 성령의 막으심이라고 인정할 만큼 확신할 만큼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설프게 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이고야 주님께서 우리 길을 막고 계시네 라고 확신할 정도로 성령의 그 역사가 강력했다는 거죠. 많은 준비와 계획으로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성령에 의해 사역이 멈춰버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막았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진 않았고 바울은 새롭게 행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막으심을 그대로 수용하죠. 성령의 막으심을 그대로 수용해서 성령이 막으시는 곳,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아시아 선교지의 목적지를 포기합니다. 지금 원래 계획했던 곳을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안 가는 거죠. 대신에 다른 지역으로 전도의 여정을 수정합니다. 이해되시죠?
막으셨다고 그 자리에 퍼즐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곳을 못 가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간의 모든 계획과 준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한 실패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계획 잡아서 가는데 다 막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실패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뜻에 따라 계획된 전도 여행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들 보기에 자꾸 실패라고 하니까 자꾸 실패자의 이미지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자신의 뜻은 그대로 접을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바울의 놀라운 순종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정을 막는 성령의 방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무시아로 갔다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영, 즉 성령이죠. 그 성령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이 또다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역시 막으심의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성령께서 막으셨다면 이제 사역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막으시네? 왜지? 한 번 정도는 주께서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길을 막으신다면 전도 여행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지만 바울 일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근본 소명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 길은 막으시지만 나에게 주셨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거는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과 전도팀은 첫 번째 때처럼 그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순종하면서 자신의 뜻을 포기했지만 전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수정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 나갔던 것이죠. 주의 영이 막으신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수정된 목적지인 드로아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드로아는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마케도냐, 그 마케도냐를 잇는 그 바닷길이 열려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라는 곳은 아시아와 마케도냐를 잇는 바닷길이 있는 항구 도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막으시는 곳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막지 않으시는 곳, 열려있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막으셨지만 그것이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도팀이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이에게 길을 가르칠 때 여러분 내가 직접 손을 잡고 그곳을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조금 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 보내보죠. 혼자 보내면서 혹시나 직진해야 되는데 왼쪽 길로 가려면은 거기 아니야 하고 맞고 그러다가 다시 애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거기 아니야 하고 또 맞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지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저기가 목적지야 하고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닌 길을 막아주면서 그 아이가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죠. 애가 자라나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주님의 막으심에도 포기하지 않고 막지 않으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불안한 중에도 계속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바울은 마침내 주님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께서 막으실 때와는 다르게 주의 뜻이 전달되는 정확한 방법이 제시됩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 마케도냐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상으로 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마케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입은 의복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난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인이었던 누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케도니아인이라는 걸 알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막히기만 했던 전도의 여정에 드디어 가야 할 곳이 주어진 것입니다. 계속 막기만 하셨던 성령이 가야 할 곳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울의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죠.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고 전도팀과 함께 자신이 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은 주의 막으심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방문 계획이 없었던 곳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었죠. 앞서서 잠시 언급했지만 제가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드로아는 마케도냐로 가는 바닷길이 열려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 드로아로 올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막으시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었던 항구도시 드로아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가 마치 마케도냐로 가는 바닷길이 열려있는 곳인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팀을 마케도냐로 보내시기 위해 다른 곳을 막으시고 마케도냐를 향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울의 소명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냐는 유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닌 지금 터키 요 일부 지역, 이 아시아가 아닌 그 유럽의 도시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 즉 튀르키예 그 옛 터키 지역의 전도를 계획했었죠. 그 지역의 전도만을 계획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유럽을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바울과 전도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확장된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계획의 차질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실패로 보여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선택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막으심에도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막지 않는 곳을 향해 여전히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결국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눈이 뜨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에서도 자신의 사역에서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실로 헷갈려서, 진짜로 헷갈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진짜로 헷갈려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라면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그분은 교육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성장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통해 언젠가는 분간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많은 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는 세속적 성공을 이루겠다고 주 안에서의 참된 그 성공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 그 자식의 자식,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자기 뜻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스스로에게 자기 위안, 자기 체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의 일들 중에는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일도 막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칙, 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중에 그 원칙을 밝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배부르게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천국도 구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같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그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라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불법 저지로도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막으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남들이 실패한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기는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령의 막으심에도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은 것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바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 보란듯이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했겠죠.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하지만 실상은 자기 배나 채우고 있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통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며 성도는 얼마나 많고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며 그 목회자가 성공했니? 저 교회가 성공했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큼 사람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사꾼들의 뜻을 이루며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가짜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이라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이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들 보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으면 그 망할 교회다? 그럼 아예 망하게 놔두는 게 낫습니다. 망하는 게 나아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잖아요. 아들 때문에 성공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성공한 교회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교회가 아니고. 그건 망해도 됩니다, 그런 교회는. 그 망한 교회가 오히려 그렇게 성도들이 흩어져서 더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선다면 그게 더 유익이지 않습니까? 예, 엉뚱한 데서 잘못 배우느니.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해서 세상법을 어겨서라도 교회를 확장시킨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더러운 자들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나의 원함을 포기합시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당신의 더 깊으신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더 넓은 계획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숨기지 않고 밝히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